하루속히 이 바이러스가 끝이 나서 온 교우들이 함께 예배 드리는 그런 날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절에 주님의 큰 기쁨이 여러분 마음에 가득하게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이 정말이라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 정말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다른 종교에서는 자신들이 믿는 종교의 교주가 죽었다가 살아난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혹시 그런 말을 한다 해도 거짓말로 판명되고 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죽으면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복음서에 여러 번 말씀하였습니다. 이런 말을 예수님 주변 사람들은 알 수도 없었고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1절 32절을 보면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반 후 평소에 말씀하신 대로 대제사장에게 체포되어 유월절이 시작되는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날은 절망의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시는 날 자신들의 비전도 꿈도 미래도 함께 죽었습니다. 토요일 제자들은 두려워 숨어 있었습니다. 그날은 내일에 대한 아무런 소망이 없는 혼돈의 날이었고 의심의 날이었습니다. 주일 아침에 정말 말씀대로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풀어야 할 숙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인가? 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 이해할 수 없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것은 역사적으로 정말 일어난 사실인지 알아보려면 첫 번째는 무덤이 비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부활을 본 목격자가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죠. 첫 번째, 부활의 증거는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한 기록은 사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고 또 고린도전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복음서와 고린도전서는 예수님이 죽으신 지 15년에서 20년 지나서 기록된 책입니다. 사복음서는 모두 똑같이 예수님이 죽은 뒤 그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마가복음 16장 6절에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누가복음 23장 4절에 들어가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요한복음 20장 2절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다른 제자가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사복음서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 복음서, 사복음서의 기록을 믿지 못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고대 문서들은 대부분 그 사람이 죽은 지 오래된 후에 기록되고 또 기록되어 봤자 그 기록한 문서가 한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공자에 대한 기록은 사마천이라는 사람이 공자세가라는 책 딱 이 한 권뿐입니다. 공자에 대한, 공자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그 기록한 책이 딱 한 권뿐이에요. 그리고 그 책도 공자가 죽은 지 400년 후에 기록된 책입니다. 로마 줄리어스 시저에 대한 기록은 그가 죽은 지 1000년이 지나서 기록이 됩니다.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기록은 그가 죽은 지 400년이 지나서 기록된 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400년, 1000년 되어서 기록된 이 책을 100% 믿습니다. 알렉산더에 대하여, 로마 시저에 대하여 그 책에 기록된 내용을 아무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아니 400년이나 지나서 1000년이나 지나서 기록된 책인데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도 한두 권뿐입니다. 반면 신약 성경은 어떻습니까?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채 20년이 되지 않아서 기록된 책입니다. 어느 책에 더 권위가 있습니까? 20년 된 것입니까? 400년 된 것입니까? 또 책이 한두 권이 있다는 것과 몇만 권이 있다는 것은 다른 것이지요.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5,700권, 그 외에 다른 언어를 합치면 24,000권이 됩니다. 이 24,000권이나 되는 그 내용이 다 똑같은 내용을 24,000권이나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 문서와 비교해 본다면 정말 신약 성경의 사본은 압도적입니다. 그러므로 신약 성경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팩트로,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은 너무나 합당합니다. 여기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것은 신약 성경 외에도 예수님의 제자 다음의 제자들, 속사도라고 말하죠. 그 사람들의 책에도 부활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기독교인이 아닌 요세푸스라는 유대 역사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하여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는 것은 이 제자들만의 주장이 아닙니다. 그 당시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가장 원하지 않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대제사장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입에서도 예수님을 묻었던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의 시신을 지키던 군사들이 무덤의 돌문이 열리고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을 대제사장에 보고를 하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 그 군인들에게 돈을 주면서 제자들이 밤에 와서 예수의 시신을 도둑질해 갔다고 말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 13절 여자들이 갈 때에 경기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주며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이런 기록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적들이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고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말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는 것은 더 말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은 시신을 훔쳐놓고 예수님 부활했다고 외칠 수 있겠습니까? 이들은 그냥 예수님이 부활했다 외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외치면서 다 순교했습니다. 누가 거짓말을 위해서 순교하겠습니까?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11명이 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직접 보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이 엉뚱한 무덤을 찾아갔기 때문에 그 무덤이 비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무덤은 두 종류입니다. 보통 평민들은 공동묘지에 땅을 파고 시신을 묻었습니다. 그날 묻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 땅은 무더운 지역, 팔레스틴 무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처럼 3일장을 하지 않습니다. 놔두면 썩기 때문에 그날 바로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묘지에 가서 바로 땅을 파고 그냥 묻습니다. 그게 보통 평민들의 이 무덤이고, 그리고 좀 돈이 많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죽을 것을 일찍 준비합니다. 동굴을 아예 팝니다. 돈이 많이 듭니다. 부자들만 할 수 있는 일이죠. 이런 동굴을 파서 만든 무덤은 몇 개 되지 않습니다. 부자들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은 아리마대 요셉, 부자의 무덤에 묻혔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무덤에 찾아갈 수도 없고 마리아와 요한이 그 무덤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엉뚱한 무덤을 찾아갔다, 그런 말은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복음서는 공히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본 자를 막달라 마리아로 기록합니다. 만일 부활 사건을 누군가가 조작한 것이라면 절대로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본 자를 여성으로 기록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1세기 유대 사회는 여성들을 법정의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가 낮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본 자를 여성으로 기록하는 것은 초대교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도움은커녕 오히려 손해가 될 뿐입니다. 그런데 왜 사복음서는 다 부활의 첫 증인을 여성으로 기록합니까? 그것은 팩트,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성경대로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빈 무덤은 부활의 증거입니다. 두 번째 부활의 증거는 목격자입니다. 예수님 부활했다면 부활하신 사람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이 있어야 되죠.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보았다라는 목격자는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시작해서 12제자, 특히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본 자를 쭉 소개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6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궤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의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이 고린도전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20년이 지난 AD 55년경에 기록된 책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쓸 당시에 아직 예수님의 부활을 본 자들이 대부분 살아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는 혼자 읽는 책이 아닙니다. 온 교회가 다 같이 읽는 공동 문서입니다. 그 서신은 초대 교인들이 모일 때마다 큰 소리로 낭독하는 글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이 의심이 되거든 지금이라도 당장 살아있는 증인들에게 가서 직접 들어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본 자들이 한두 명, 12제자 그거로 끝이 아니라 동시에 500명이 봤다는 거예요. 여기 500명이라는 숫자는 남자만 500명이에요. 그 남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여자도 있었고 어린아이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1500명에서 2000명이 예수님의 부활을 동시에 봤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활의 증인이 차고 넘친다는 말입니다. 무엇이든지 목격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건 더 정확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너무나 정확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건 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만들어낸 조작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는 자들 중에 불신자가 얘기하면 그건 더 신빙성이 많죠. 예수를 믿지 않는 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봤다, 그렇게 말하면 그건 더 확실한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는 중에 2명의 불신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절 한번 읽어봅시다. 15장 7절 8절 읽습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게 2명의 불신자가 나옵니다. 바로 야고보와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된 사울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의 첫 번째 사람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친동생은 야고보와 요셉, 유다, 시몬, 물론 여자 동생들도 있었지만 일단 남자만 4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동생이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한 집에서 한 지붕에 한 솥밥 먹었던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는 거 불가능한 일이죠.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봐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 형이라고,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도 우리 형이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아니라고. 요한복음 7장 5절에 이는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도 예수님 믿지 않았습니다. 그 증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를 예수님의 제자 요한에게 맡겼어요. 아니, 동생이 예수를 믿었으면 동생에게 예수님 맡기는 게 당연하죠. 근데 왜 자기 어머니를 자기 동생에게 맡기지 않고 요한에게 맡겼습니까? 자기 동생들은 예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맡긴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첫 동생 야고보가 갑자기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 이유가 방금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동생 야고보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때 야고보는 그의 인생에 대지진이 일어납니다. 야고보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앞에 나타나자 그 자리에서 엎드려집니다. 그는 예수님이 인간형 예수로만 알았다가 자기에게 직접 나타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됩니다. 야고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이후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나중에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기록하게 되고 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을 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두 번째 불신자는 사도 바울이 된 사울입니다. 그는 유대교의 지도자이며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예수가 사기꾼이며 신성 모독자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을 잡아 감옥에 넣거나 돌을 쳐 죽이는 데 앞장선 지독한 유대주의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는 자들에 대한 관대한 자가 되고 그뿐만 아니라 예수를 전하는 사도로 변신하고 나중에는 신약 성경 13권을 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울이 이렇게 변한 것은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뿐만 아니라 예수를 절대 믿지 않았던 동생 야고보와 예수를 죽이는 데 앞장섰던 불신자 사울이 변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는 빈 무덤과 목격자만으로 충분합니다. 그 외에도 많은 증거가 있지만 특별히 안식일의 변화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목숨처럼 지켰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킴으로 천국 간다고 믿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대부분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안식일을 토요일에서 주일로 바꾸게 된 이것, 그들 머리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토요일날 안식일 모임을 하지 않고 주일로 바꿨습니다. 그 이유는 주일 아침에 예수님이 부활하였기 때문에 이 부활을 기념하기 위하여 이날 모이자 해서 그날로부터 계속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은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나 분명하고 정확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과 나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구세주로 믿게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부탁하신 대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간절히 기도하다가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너희가 어떻게 우리가 태어난 곳에 방언을 그렇게 유창하게 잘 말을 하느냐 하며 놀랬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들에게 베드로의 첫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의 첫 설교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장 31절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또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의 부활을 본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우리의 주인이며 메시아다 라고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은 중요한 구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로, 주인으로, 즉 그리스도로 또 구세주로 믿게 한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이게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이고 구세주라는 말이죠.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그날 예수님을 3,000명이나 믿게 됩니다. 여러분 1세기 유대인들의 3,000명이라는 거대한 무리가 하루아침에 30대 나사렛 예수를 인생의 주인으로 구세주로 믿게 되었습니다. 아니 평생 유대교인으로만 살았던 유대인들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때문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죠.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은 속임수나 거짓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주와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도 똑같이 말합니다. 로마서 1장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사도 바울은 30대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은 그 예수가 뛰어난 설교를 하거나 뛰어난 의술이나 뛰어난 능력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부활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신 것이라 말합니다. 선포되었다는 것은 온 세상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널리 알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말은 우리의 주인이며 구세주라고 설명합니다. 베드로의 설명과 똑같죠. 바울도 이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며 우리의 구세주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걸 믿지 아니하면 천국 못 간다 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 암송 9절이죠.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여 지금 살아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부활하여 지금 살아 계심을 믿습니까?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예수님이 부활하여 지금 살아계신 것을 믿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아무리 많은 교인들이 교회에 다녀도 긴장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부활을 믿지 않는 교회를 우습게 여깁니다. 비웃습니다. 초대교 교인들은 모일 때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설교했고 교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철저히 믿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로마 황제의 핍박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여서 지금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면 이제 날마다 그분을 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구원받습니다. 천국 갑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심을 믿어야 되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만 하고 내가 주인 되어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절대로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날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내 일상을 이기게 해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부활은 복음서에 나오는 죽었다가 살아난 자들과 다릅니다. 복음서에 보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도 있죠. 마리아 마르다의 오라버니 나사로도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나인성 과부 아들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구제를 많이 한 다비다도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청년 유두고도 설교를 하다가 떨어져서 죽었는데 바울이 기도하여 살아났어요. 이들도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분명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뭐가 다릅니까? 이들은 살아났지만 또다시 죽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이들과 다르게 예수님은 다시는 죽지 않으셨습니다. 로마서 6장 9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라.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 권세를 이긴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 이후 다시는 죽지 않고 지금 살아계셔서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예수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항상 이김을 주십니다. 다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소개한 후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승리할 수 있다 말합니다. 이 57절 앞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게 우리 주인 예수는 부활하신 우리 주인 예수를 말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날마다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십시오. 그러면 삶의 모든 영역에 이기는 삶, 승리의 삶을 살게 됩니다. 승리는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이기는 인생은 그분에게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는 떠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늘 따라다니는 사망 권세가 있습니다. 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이걸 누가 이기게 해줍니까? 예수님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평생 죽음의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왜 이렇게 바이러스에 벌벌 떱니까? 사람들이 죽음 때문입니다. 죽음이 무섭죠. 사망은 뿌리고 그 열매가 걱정, 근심, 불안, 외로움, 우울, 두려움, 공포입니다.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망으로 생기는 이 원초적인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은 부활하여 지금 살아계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조금 이기는 게 아니에요. 넉넉히 이깁니다. 여러분, 인생을 패배자로 살지 마십시오. 하루를 살아도 이기는 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6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의 뜻은 우리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즉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은 세상을 이깁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긴 것처럼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자마다 날마다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게 됩니다. 실직했다고 죽을 생각하지 말고, 돈이 없다고 죽을 생각하지 말고, 하는 일이 안 된다고 죽을 생각하지 말고, 몸이 아프다고 죽을 생각하지 말고, 사망 권세 이기신 부활하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이기는 인생 사시길 축원합니다. 예수가 주인인 자는 사망이 아니라 생명과 빛이 가득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사람의 빛은 돈이 아닙니다. 사람의 빛은 젊음이 아닙니다. 사람의 빛은 권세가 아닙니다. 사람의 빛은 내 안에 있는 예수입니다. 예수를 소유했다는 것은 빛을 소유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둠이 깊어도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아무리 깊은 밤이라 하여도 태양이 뜨면 다 물러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태양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있으면 모든 어둠 다 떠나갑니다. 여러분, 이기는 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건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돈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기는 인생은 젊음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가 내 안에 계셔야만 됩니다.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 주인이신 주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세상 시련에 한숨 짓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열등감으로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미래를 비관하지 마십시오. 우리 속에는 사망을 이기신 주님이 계십니다. 목적을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쓰신 리 워렌 목사님의 아들 매튜는 27살 나이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 아들이 청년으로 있다가 죽었어요.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상상이 안 되죠. 그건 당하지 않은 사람 모르는 것입니다. 더더구나 이 리고레 목사님은 미국의 지금 세들백 교회 목사님인데, 정확하지는 않지만 미국에서 한 3번째로 큰 교회입니다. 그 큰 교회를 하는 목사님의 아들이 죽었으니 목사님 마음이 어떨까요? 릭 목사님의 주변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아들을 잃은 슬픔을 어떻게 이기십니까? 그럴 때마다 릭 워렌 목사님의 대답은 늘 똑같은 대답이었습니다. 답은 부활에 있습니다. 부활은 모든 어둠을 이깁니다.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은 모든 어둠을 물리치고 모든 고난을 이기게 해줍니다. 이경희 자매의 간증입니다. 나는 태어나서부터 부모의 가슴 위에서 심장 소리를 들어야만 잠을 잘 정도로 예민했다.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 째깍거리는 시계 소리, 입을 뒤척이는 소리에도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많았고, 더러운 것은 견딜 수 없어서 시간만 나면 손을 씻고 옷에 물이 튀어도 갈아입어야 했다. 게다가 몸까지 허약해 신경성 위염, 장염으로 조금만 맵고 짠 것은 거의 먹지 않았다. 중학교 때에도 35kg밖에 되지 않았다. 한약도 먹고 병원도 내 집처럼 드나들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고 짜증만 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힘들었다. 주일학교 때부터 오랜 신앙생활을 한 나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어느 날 버스 안에서 친구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이라며 복음을 전했는데, 그 친구가 너 봤어? 하며 너도 못 봤는데 나보고 믿으라고 하는 거야. 하는 순간 머리가 하얗게 되며 내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렸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니까, 하나님이라니까 그저 그런가 보다 했던 나는 친구의 펀치에 맞고 아예 입을 닫고 말았다. 충격으로 간절히 엎드리던 어느 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사도행전 2장 말씀이 딱 보였다. 뭐? 죽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전에는 전능하신 예수님이니 하나님이시니까 스스로 부활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나와 같은 사람이었음을 비춰진 것이다. 충격이었다. 예수님 부활 사건이 처음 듣는 말처럼 들리며 제자들이 왜 목숨까지 버리며 부활을 전했는지 정확히 알게 되었다. 그리고 넌 거짓말을 위해 죽을 수 있어?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봤다. 이 질문 앞에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진짜 봤구나. 그래서 목숨을 버리며 증언했구나. 2000년 전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셨다.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 이루어 주셨는데 나는 지금까지 그런 예수를 믿지 않았음을 알게 되자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 나는 즉시 내가 주인 되어 예수님을 무시하고 살았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했다. 언젠가부터 친구들 사이에 이간질을 하는 어이없는 오해로 왕따를 당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나의 주인이신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니까 나를 괴롭히는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다. 얼마 후 친구들의 오해가 풀리며 더 많은 친구들이 내게 다가왔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니까 몸도 놀랍게 변화되기 시작했다. 너 얼굴 많이 부었어 할 정도로 몸무게가 늘었고 맵고 짠 음식도 잘 먹고 자주 앓았던 신경성 위염과 장염도 말끔히 사라졌다. 시계 소리에도 잠을 이루지 못했던 내가 교회 수련회를 가도 단잠을 잔다. 너 봤어? 한마디에도 입을 닫았던 내가 이제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부활의 확실한 근거를 잡고 새롭게 전도에 불이 붙었다. 예민한 성격 때문에 직장 생활을 잘 못하던 내가 지금은 벌써 4년 차가 되었다.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처럼 내가 누리는 이 기쁨과 자유를 모든 사람에게 전하며 살 것이다. 2016년 부활절을 앞두고 우리 교회가
모든 교인들이 부활이라는 영화를 단체 관람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가신 분들도 있죠. 아닌 분들 계시지만 그 영화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이 부활을 쭉 지켜보는 호민관 클라우비우스라는 사람이 그 영화의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그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추적합니다.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물론 영화니까요.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그가 남긴 말, 제 마음에 새겨지듯 남았습니다. I can never be the same. 나는 결코 예전의 나로 되돌아갈 수 없다. I can never be the same. 나는 결코 부활을 보기 전에 나로 돌아갈 수가 없다. 나는 이제 부활을 받기 때문에 내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살 것이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이라면 결코 불신자처럼 두려움에 빠져 인생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여 지금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춤추는 인생 사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활을 2000년 전에 한 추억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도우시며 우리를 이기는 인생 살게 해주십니다. 천국은 죽었으면 가는 곳이 아닙니다. 지금 부활하여 살아계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어디든지 천국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지금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를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고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신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이기는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게 하십시오. 자꾸만 내가 주인 되려고 하면 나를 날마다 죽이고 예수가 주인 되게 하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이 주인이 되고 내가 죽으면 내 이 크게 보이는 문제는 작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큰 문제가 있어도 부활하신 주님은 그 문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찬양.